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들과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꼭 닮고 싶은 사람이 혹 있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인물들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나와 닮은 듯한 사람도 보게 되고 또 내가 정말 닮고 싶은 사람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닮고 싶다라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의 나와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또 성경에서 그 인물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일 텐데 또 그와 반대로 내가 정말 닮은 것 같다라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닮은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다윗 이런 사람들, 모세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 우리가 계속 목사님이 이제 창세기를 계속 강의하고 계시고 이제 얼마 있으면 창세기가 끝나는데 야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야곱의 자손들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빗대어서 야곱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야곱의 이 인생을 보면 야곱의 모습을 보면 닮고 싶은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야곱은 그렇게 막 잘 살았던 것도 아니고 평탄한 삶을 살았지도 않았던 그런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날 때부터요. 그 형의 발을 뒤꿈치를 잡고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기 시작하죠.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의 일생은 선하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풍긴다고 그럴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이 우리랑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인생,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들 때문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 또 그것뿐만입니까? 2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그 2명의 아내는 매일매일 싸우죠. 평생을 싸우는 그런 2명의 아내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12명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경쟁하느라 바쁜, 서로 경쟁하느라 자신의 하나뿐인 아니죠. 자신의 그 동생조차도 애굽에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왜 야곱과 같은, 자신들의 모습이 야곱과 같은 모습이다, 왜 이렇게 야곱과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가운데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이지만, 너무나 그냥 바라봤을 때는 참 형편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그의 고백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다 어떻게 보면 내 기준에 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인데 나를 봤을 때는 또 내가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도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의 그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 그 유다의 3대 선왕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선한 그런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요, 악한 왕이었던 그 아합과 사돈을 맺게 되고, 그 아합과 사돈을 맺는 것뿐만 아니라 아합의 욕심으로 인해서 치러지고 있는 그 전쟁 가운데서 그 전쟁에 같이 참여해서 대패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아합은 죽게 되고, 이 여호사밧만 간신히 자신의 궁궐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그 모습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선한 왕이고 선왕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여호사밧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3대 선왕으로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3대 선왕으로 이야기하는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그 야곱처럼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으며,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그 실리, 자신의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붙들 것인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 이 여호사밧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큰 전쟁을 치르게 생겼습니다. 오늘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우리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선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오늘 이 1절과 2절 사이에 보면은 네 나라가 이 지금 여호사밧 왕을, 유다를 공격하러 지금 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압, 암몬, 마온, 그것뿐만입니까? 또 아람 왕이 그를 치려고 사방에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하여서, 두려운 게 당연하죠. 내 나라가 지금 쳐들어오는데,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지금 힘든데 내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니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가 보인 행동이 바로 우리가 보여야 할 행동이고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장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한다. 위기의 순간에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나는 무엇을 붙드는가? 나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가? 오늘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온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그 전까지 온 백성이 금식을 했던 경우는 없습니다. 혼자 개인이 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부가 금식을 했던 적은 있었는데 온 백성이 금식한 적은 없었는데 오늘 여호사밧이 공포하기를 온 백성이 다 같이 금식하자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이 어려움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 내 기도를, 내 정말 급박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금식 기도일까요? 금식 기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우리의 계획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밥 먹는 걸 멈추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내 일상을, 내 인생을, 내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금식을 하며 나아가는데 혼자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오늘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금식 기도할 때 아니면 금식 기도가 아니라 다른 기도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이야기,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모르실까요?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문제를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아뢰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위대하심을 우리가 먼저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그 간구와 기도와 또한 바램을 또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오늘 이 7절과 8절, 9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전에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에 어떤 분이셨는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던 분.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 일들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이셨던 그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희망을,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행하셨던 분이 앞으로도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간증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간증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들이 그 고백하는 것이 간증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간증이 많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고백하고 또 앞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 후로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예수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은 그것을 고백하며 그 있었던 일들을 고백하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관찰시키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만이 나로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많이 부르고 있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그 찬양을 참 많이 부르고 그 가운데 위로함을 많이 얻는데, 오늘 이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사실 무기력하게 그냥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여호사밧의 군대가 없어서 무기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말씀을 다 찾지는 않겠지만 17장 14절에 보면요, 14절부터 18절까지 그의 여호사밧의 군대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요, 14절에는 30만 명, 15절에는 28만 명, 16절에는 20만 명, 17절에도 20만 명, 18절에는 18만 명이 있습니다. 총 합쳐서 116만 명이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만큼 군대가 많다는 것이죠. 그 군대가 있지만 지금 이 군대로 전쟁을 치를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요. 왜냐하면 그 모든 전쟁이 여호와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19절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 아까 처음에서도 이야기했던 아합 왕과 그 결탁해서, 사돈이었던 아합 왕과 결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징계를 받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니아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마다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지금 이 네 나라의 그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지금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군대들로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권자가 누굽니까? 나의 삶 가운데 주권자가 누구고요? 나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누구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낭망할 것도 없고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고 또한 교만할 것도 없으며 또한 우리는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항상 승리하는 인생만을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나의 주권자,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